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종교들이 조사하게 되면은 불교, 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작은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은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하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는 한자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기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것이 바로 한자로 기독교라 그렇게 우리는 한자를 쓰는 나라이기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는 부활, 무덤이 없는 종교라는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어떤 종교에게도 없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만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들이셔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론이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특징입니다. 부활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친히 당신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삼라 만상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산의 나무, 바위, 그 돌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 내가 만들었다. 온 세상 내가 다스린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 말이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성경 전체가 달려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뭐 하면은 다 막혀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 믿어지고 열어지면 온 세계가, 그리고 온 인생이 확 열려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기초가 됩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론도 창조론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 되었어요. 주님 오시기 이전과 AD 주님 오신 후, 이후가 갈라져요.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번 죽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찬양하며 그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저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때문에 인생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내 뜻은, 내가 원함은 다분히 욕망이에요. 다분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말로 천만배 억만배보다 더 중요해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모든 공간, 그리고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갈라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환경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나의 모든 삶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부터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 그거 잘 쓰다가, 잘 사용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너 어떻게 살았냐? 너 그 공간에서, 그 환경에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네가 어떻게 잘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 쓰면 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잘못 쓰면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 기회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간,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 기간,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 주어진 삶, 주어진 남은 때를, 시간을 잘 살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니 갈 자 없고 아니 갈 인생 없어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기회를, 우리의 삶과 시간을 잘 선용하셔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결국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청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전성기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러면 선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다. 소유권에 관한 선포입니다. 모든 만물은 내가 관리한다. 관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이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 입었을 때 만물의 치유권이 내게 있다. 치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회복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회복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 심판권이 내게 있다. 하나님 주인이시게요. 소유권, 관리권, 치유권, 회복권, 심판권 다 내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셔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인생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질병 가운데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낫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셔요. 복의 근원은, 복을 주실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 깨졌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 이전의 말씀. 나 여호와는 일을 시작하시니가 나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인데, 내가 치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해도, 다 깨져도, 세상은 끝났다고 할 그때에 나 여호와가 도로 낫게 해주시겠대요. 치유해 주시겠대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찢겨요. 이리와 늑대와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자와 같이 삼켜져야 찾기 때문에 찢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찢길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도로 쌓아주시겠대요. 도로 고쳐주시겠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나 여호와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온 우주는,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 만드셨어요. 내 삶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다시 인생 돌이키고 싶지만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경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버린 자, 하나님 유기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셔요.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 버리셔요. 그냥 방치해 버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넓은 길, 큰 문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멸망받을 인생과 그렇게 섞이다가 살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징계하셔요. 하나님 우리 깨뜨리셔요. 하나님 우리 낮추실 때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어떤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다 귀해요. 조그만 텃밭에 막 땅을 갈구면 지렁이가 막 끔찍한데 그 지렁이가 있어야 그 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지렁이 때문에 그 밭이 더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렁이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안 지으셨더라고요. 그 무당벌레 하나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다 필요에 의해서 온갖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하나도 그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못 배워도 많이 배운 자도 동일하게 다 소중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너희가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 내가 더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듯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온 우주 만물이 한 대의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대의 인생 자동차라면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운전하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어려워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분께 맡기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 신앙인과 비신앙의 또 차이일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한 축이십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면서 구약의 모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그 중심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깨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에 피 흘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양인데 그릇 행하는데 우리 모든 악함과 죄와 타락함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죄를 그분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다 위탁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도말해 보셨어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하고 참소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저주를,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악한 영들도 천사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이룬,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나에게 유효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예수의 핏값이 나의 핏값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어요. 수없는 인생을 다 예수님이 고치고 그리고 치료하고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가장 작은 자, 소외된 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위로자가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치료자가 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 아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다 깨끗이 처리하시고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함께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 나를 운행해 주십시오. 그분께 내 인생 맡기셔야 돼요. 나를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요.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여시고 악한 것들은 다 물리치시고 놀랍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자가 돼요.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위로자가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기 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있어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해요. 세상이 다 무질서해요.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무질서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깊은 흑암 속에 깜깜한 세상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비춰지니까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깊은 흑암이 떠나갔어요. 성령이 수면 위에 지구 위에 온 우주 위에 운행하시니까 질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니 어둠이 악함이 더러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틀이 짜졌어요. 주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세상에서 운행하시면 무질서가, 혼돈이, 공허가, 흑암의 어둠의 열매들을 먹고 사는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지식도 선행도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 없어요. 더 깊이 빠져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요. 그러나 내 인생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가 막힐 운동, 깊은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 부르고 찾으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그 가운데서 끌어내 주셔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 깊은 수렁에서 늪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조그만 질병의 세균 그 하나의 큰 장사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죽어요. 그만큼 연약해요. 싸늘한 눈빛 하나에 정신 정서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그 영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불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늘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절망, 시기, 질투, 사형에 해당되는 수많은 열매들이 내 안에서 주장하기에 내 영적인 존재는요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육신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정신세계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이 운행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든지 아니면 마귀, 사단, 귀신이, 악한 영이 운행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 내 것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악한 것이 붙잡고 살든지.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은요 더러워요. 악해요.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신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운행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시험, 환난, 그리고 고난, 핍박 능히 감당해요. 세상은 문제없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살다 보면 질병도 오고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믿음의 성령에 운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시험요 이겨요. 그 문제 풀어버려요. 아멘. 그 질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 환난, 문제, 질병 어떤 역사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하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 걸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촌부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 못 배운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이들에게 지탄받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비겁자고 도망자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도망자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이 1세기를 다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저 무식쟁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야, 저의 말이 아니야, 신의 말이야. 구약을 관통해버리고요,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혼돈공허 흑암의 인생이 천국 백성 빛의 자녀 되고 그 세상을 선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인생을 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한마디 안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반만 차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다 열쇠가 있지만은 집에 있는요 마스터키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어떤 호텔 방도 다 척척척척 열어요. 인생 살다가 우리가 부딪히는 수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영적 용사가 되고 싶어요.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하고 남을 축복하는 통로로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원입니까? 온갖 문제를 해결받고 부딪히는 문제마다 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꿈꾸며 살아가는 희망 가운데 인생을 지나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스터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요. 이 말씀이 너 인생의 빛이야. 너 인생의 등불이야. 이 말씀 따라가. 그런데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이 잘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하잖아요. 고집스럽잖아요. 강팍하잖아요. 목이 곧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님이 마스터키예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마스터키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나의 보혜사예요. 변호사예요. 상담자예요. 나의 모든 공급자예요. 책임자예요. 그분이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데 마스터키가 되고요.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면 우리는 다 녹아버려요. 그 아픈 상처, 잘못된 감정 다 녹아버려요. 그분이 내게 임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가 확 열려요. 세상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며 인생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문제, 환경 어떤 것이든지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마스터키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이 기름 부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특히 한국 땅을 덮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다 불어버려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평안을 못 누리잖아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가 넘쳐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벌써 악한 사단에게 짓눌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악한 사단에게 지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맡기면 우리 교회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운행하시다는 건 뭡니까? 품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마치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알을 품듯이 21일 동안 실제로 봤잖아요. 그 암탉이 그 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자기 몸도 돌리고 알도 돌리고 먹이 먹으러 가는 시간도 지켜봤는데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이든지. 성령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으면, 성령의 품 안에 있으면, 성령의 운행하심에 우리 인생 맡기면 답은 딱 하나예요. 1장 4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 흑암이 떠나갔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니 혼돈이, 공허가 떠나갔잖아요. 그냥 질서가 있어요. 안전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다 제각기 세상이 조화롭게 짝짝짝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성령님이 풀어주시면 최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거듭나잖아요. 지옥 백성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의 품에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납니다. 성령의 품에서 가정이 구원받는 복된 가문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요. 냉랭하던 우리 신앙생활이 활기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뿐 아니라 각기 자기의 역할들을 착착착착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자상한 모든 가정에 따뜻한 해가 되어주고, 아내는,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주렁주렁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이 가정을 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죽이는 말이 변하여 생명의 문을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품어버리시면요, 행복해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 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인생이 뒤죽박죽일지라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거하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다 풀어지고 다 그죠?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삼면 땅이 오냐고요? 성령님이 품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되면 좋겠다, 안 되면 말고,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역을 품고 사회를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열방이잖아요. 열방을 품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기도학교 말씀학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 품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맡기면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성령이 품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가정 돼요. 화목한 가정 돼요. 다 각기 역할대로 착착착착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세워주셔요. 내 자녀 문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가 맡기면 다 해결해 주셔요. 선포합시다. 주보를 다 보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정, 우리 삶의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맡깁시다.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기고 기도하면 그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